영국의 수도사인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 401년부터 409년까지 로마에서 그 전도사의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저술과 많은 강의를 했지만은 항상 그 펠라기우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자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항상 그 대립되는 여러 가지 많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거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했지만은 펠라기우스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바로 그 신학에 또 그 이론에 반대했습니다. 그 성자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지만은 펠라기우스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강단에서는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설교하지만은 강단 아래에서는 펠라기우스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 아래 내려가게 되면은 항상 보면 도덕적인 어떤 그 율법을 얘기하고 또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또 그렇게 전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살고 있고 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전부 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자신이 있다면 은총도 필요 없겠지만은 우리가 죄인에게는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 출신의 캐나다 철학자인 그 알버트 윌터스라고 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삶의 근본 문제는 죄이며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은총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사실은 보면 어원이 똑같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분이 아래 사람에게 내리는 그 은혜를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면 총애받는다, 또 총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과 10장 말씀에는 보시면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11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은총의 막다기를 내가 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말하기를 내가 싸워다 내버려 두고 많은 사람이 너를 괴롭히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길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고 은총의 막대를 꺾겠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를 절대 꺾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총, 은혜라고 하는 말은 노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기쁨과 즐거움 또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그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하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묶는다, bind, 묶는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일 또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막대기는 은총의 막대기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한 막대기는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연합의 막대기와 은총의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대요. 은총의 막대기를 쥐고 계시면서 연합의 막대기를 꺾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막대기는 가지고 계시지만은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총의 막대기 꺾으면 연합의 막대기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의 막대기를 꺾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길래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끝나게 되면 내 삶이 끝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뭐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해가 뜨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고 따스한 기운이 없다면 누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손수 쥐어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빚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한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사실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십시오. 내가 불쌍히 여긴다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계시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불쌍히 여기심. 성경 말씀 보시면은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풉니다. 참 사랑이 많은 분인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얼마나 진노했길래 그 사람에게 베푼 사랑을 뺏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60번 나옵니다. 60번이나 반복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포기당한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포기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경책해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아예 머릿속에서 뽑아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내 아들 아니다, 호되게 판다 라고 말씀한다면 저주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저주스럽게 살아갔길래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셨겠습니까? 우리 그런 저주를 절대 받지 말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저주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해요.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매년 축제 기간을 주셨다. 축제 기간 속에서는 그 신이 뮤즈라는 신과 또 동반자로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뮤즈라고 하는 신은 음악의 신이에요. 항상 축제는 음악이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아폴로 태양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의 신이에요. 이런 신들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사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은혜를 함께 하셔요. 때때로 기쁨을 맛보게 하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고 얼마나 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사랑을, 긍휼을 꺾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수도원에 가면은 그 수도사들이 잠시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들이 머릿속에 잡념이 들어올까 봐 종일 그 읊조리는 그 중얼중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매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가만히 걸어다니지 않아요. 항상 중얼중얼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이에요. 여러분, 컴이 무엇입니까? 함께, 패션,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곧 성육신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얼마나 참 훌륭한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긍휼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화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긍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3대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 사람은 그 스웨덴 사람이에요. 엠마누엘 스웨덴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선다싱. 또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마슈타 에카르트. 이 마슈타 에카르트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고 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은 긍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긍휼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긍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자의 철학에 보시면 명자의 사단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명자의 소위 말하는 그 성선설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사단설이 뭐냐면은 끝단자입니다. 4가지 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의예지가 바로 사람의 근본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삶의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설을 만들었죠. 첫 번째로 말하기를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지단야라, 인의 끝이라,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질 인자입니다. 어진 인자의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수호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은 의지단야예요. 의의 끝입니다. 또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은 예지단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비지심은 지지단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입니다. 의질인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그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인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웃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이웃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를 구해주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항상 침범당하고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를 꺾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것은 언약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1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폐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절대 변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폐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파기하고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절대로 우리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은총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꺾어버립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은총 속에 살아갑니까? 그 많은 은총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꺾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꺾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가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되십시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시오 언제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우리가 쥐고 있으면 되는데 놓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질없고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겠습니까? 은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헬라 말을 말하면 그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은사는 신약적인 용어이죠.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은혜의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내가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팽개치고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선물은 받는 것이에요. 받고 감사하면 그만입니다.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에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복음 성가 가운데서 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는 이 성경 이거 찬송 부를 때마다 이 가장 좋은 게 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것은 내가 내 노력과 내 행실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좀 모자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잘못도 있지만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비난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의무입니다. 한쪽이 거절하게 되고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언약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하나님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내가 거절해버리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에요.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약, 낡은 약속이에요. 낡은 언약입니다. 신약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언약이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말씀을 변개한 적이 없습니다.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한 절로 뽑아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간절한 성경 전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더 확실한 약속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체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잘 받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잘 보시면은 이 가로막대와 이 세로막대가 있어요. 이 세로막대는 좀 더 깁니다. 여러분 가로막대가 길어 보십시오. 십자가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이 세로막대가 길어요. 이 세로막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가로막대를 보십시오. 이 가로막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위 말하는 연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총의 막대와 또 연합의 막대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은총의 막대기와 또 이게 우리 하나가 되는 연합의 막대기에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 하나 꺾어지게 되면 다른 막대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는 두 막대기가 있어야 비로소 십자가예요. 한 막대기가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답니다. 연합의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는 쓸모가 없어요. 은총의 막대기가 있어야 연합의 막대기가 그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날마다 우리를 안위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의 막대기 절대 우리가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꺾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마음속에 사모하고 언약을 잘 지켜나가며 믿음 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은총의 막대기에 안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의 막대기를 꺾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주님과 내 사이의 언약을 우리가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막대기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안위 받게 하시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총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나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